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5쪽 레위기 7장 35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1월달 계속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제도 추가 규례라는 제목으로 이제 1월달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매우 발달해서 예전만큼 편지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 편지나 엽서를 굉장히 자주 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대부분 편지 세대로서 그 향수가 남다를 것입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난무한 이런 요즘 시대에 손수 쓰는 편지가 굉장히 그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제가 연애할 때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매개체가 바로 편지였습니다. 제가 한창 그 연애 편지 쓸 때 자주 썼던 편지 기법이 있어요. 그것은 일명 PS라고 해서 추신을 쓰는 겁니다. 내용 별로 없어요. 유치찬란하고 닭살 돋는 겁니다. 오늘 밤 내 꿈꿔, 또 보고 싶다, 그런 거죠. 기껏 장문의 편지를 썼지만 추가할 내용이 또 있나 봅니다. 아니 처음부터 추신 PS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릴 적에 이런 편지를 쓰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부모님 전상서라고 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꼭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추신 PS 땡땡 뭐라고 씁니까? 근데 부모님 용돈이 다 떨어졌네요. 용돈 좀 붙여주십시오. 하여간에 이 추신이라는 것은요, 뭔가 기묘한 내용, 아차 싶은 내용, 꼭 하고 싶은 말을 추신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6장 8절부터예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오늘 7장 38절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6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사 제도에 대한 추가 규정, 일종의 PS 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로 5대 제사를 자세하게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6장 8절부터 오늘 7장 마지막까지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장까지, 그러니까 5장까지 각 제사의 특징,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또다시 마지막에 와서 뭔가 아차 싶은 내용, 뭔가 꼭 추가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제도 추가 규례에 PS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었을까? 도대체 이 레위기 기자가 뭔가 이렇게 기묘해서 뭐가 아차 싶어서 이렇게 PS로 추신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 추가 규례인데 PS로 처리해 놓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는요, 뭔가 아차 싶은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꼭 하고 싶은 PS다라는 거예요. 추가 규례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이것을 추신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단의 불이 항상 피어 있어야만 할까요? 왜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불침범을 서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제사란 과연 무엇인가, 이 제사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 오늘날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의 조처, 방법, 이게 바로 제사요, 오늘날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고 신약시대의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 만남과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단의 불은요, 오늘날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다라고 해석해도 그리 무방하지 그렇게 큰 오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타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제사 제도에서 열쇠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은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자, 세마포 옷으로 이제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의 옷, 복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격주마다 기도하잖아요. 참 제가 마음이 흐뭇해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이 사람이 또 정장을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라도 그 사람 예비군 복장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데나 지나가다가 노상방뇨하는 그런 사람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만약에 목사 가운을 딱 입혀놓으면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제사장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과연 어떠할까라는 거죠.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의 심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뭐예요? 대면을 시켜야 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뭐랄까요? 그 안타까움 내지 연민의 정으로 제사장은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거룩한 부담 내지 막중한 사명으로 불타올랐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예요. 또 한 가지 심정은요, 그렇게 자신이 중보자로 서야만 되는 제사장 자신에 대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런 탄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세마포 옷으로 하체를 가리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부분, 은밀한 부분을 말해요. 제사장이 자신의 부끄러운 하체를 세마포 옷으로 가리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만 하는 그 영혼의 탄식, 영혼의 몸부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신약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이거든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먼저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실해서 고통하고 상처로 신음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타인에 대해서 내 안에 채우라는 심정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지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공감하지 않고는 여러분 제대로 된 중보기도를, 진정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삶을 나눴어요. 직장 생활의 애환을 나눴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남자들이요,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표현으로는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래요, 전쟁. 이게 남자들의 직장 생활이에요. 그렇죠?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사실 솔직히 직장 생활을 이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냥 뭐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고 곧바로 이렇게 교육자 생활했기 때문에 늘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제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을 이해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우리 안수진을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감이 돼요. 그래서 남의 직장, 남의 돈 이거 남의 돈 이게 버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치열한 그 생존 경쟁, 정글이더라고요, 정글.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한 주간 내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별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픔이 이제 이해가 돼, 공감이 되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 참 힘들게 직장 생활 한다고 정말 그 삶의 그 생존의 경쟁에서 그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걸 아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환경에 대해서 공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계속 지필 수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진정한 기도를 못하고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제가 좀 기도할 때마다 비교적 부르짖고 탄식하는 편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심정을 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가 참 안 된 거예요. 불쌍하고 참 힘들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환경이나 형편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이게 참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목사라고 하는, 그렇죠? 목사로는 저 자신의 그 죄성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의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 심정과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애통하는 그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토록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사제도 이 PS 출신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사항이 있어요. 뭐냐? 제사장이 제물을 취하는 권리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나누는 권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신 부분에서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또 빈번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제사장이 제물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달라서 그 제사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따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제사 일에 종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제사장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제사 그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제사장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자주 집도하는 소위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기나 명성이나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사 집도를 자주 못하는 제사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제물을 많이 취하는 사람과 제물을 적게 취하는 사람 등 제사장 간의 계급이나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균열이,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장 18절 보세요.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6장 23절에 29절에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아론의 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 제물을 취하느냐, 이 문제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협화음, 갈등과 충돌의 개연성이
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물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동료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충돌과 갈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제사를 집도했다고 자기만 재물을 독점한다면 갈등과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 공동체는 제사장의 분깃을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고 그것을 나눔으로 이해했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제사 공동체에 실현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재물을 취하는 것은 독점하는 권리가 아닌 동료와 나눌 수 있는 권리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만이 권리가 아니라 내가 나누는 것도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강조하지 않고 이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권리로 우리가 강조한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잦습니까? 왜 세대 간에, 왜 지역 간에, 왜 이념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소유권만 주장하고 나누는 권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눔의 권한은요, 나눔의 권리는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원리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의 적용이 필요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오늘 거룩한 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나누지 못하고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자기 혼자 독점했을 때 교회는 갈등과 불협화음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동료들과 혹은 다른 평신도들과 그 권리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 문제와 시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를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목회자에게만 권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권리를 공유하는 운동으로서 한국 교회가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신도를 깨우지 않고 목회자만이 교회의 권리를 독점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도 3월부터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일꾼들을 세워갖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권리를 어떤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서로가 나누고 공유하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아름답고 더욱 귀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권면드려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반면에 조심할 게 있어요. 중직자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중직자일수록 책임감을 갖되 같이 더불어 권리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나가야 돼. 같이. 한두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막 목소리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공유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리할 때 교회가 시험이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꼭 목회자든 아니면 한두 사람이 독점할 때 거기서 시험거리가, 문제가 살살 피어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건강한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는 뭐요? 같이, 그렇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제사 제도의 출신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과 그 백성 평민들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자, 출신 부분에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제사장이에요. 그 편지 읽는 대상이 6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 출신 부분을 그렇죠? 대하는, 이 출신 부분을 읽어야 하는 대상이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이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편지가 일반 평민에게 이게 모두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오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부분에서 일반 백성들을 이 레위기 이 편지의 그 독자로, 청중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청중이 되어서, 백성들이 독자가 되어서 우리 제사장이 과연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에게서 어떤 제물을 받았는가, 이거를 다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오픈해 놓고 공개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극비야, 이건 거룩해. 그래서 어떤 비밀 문서나 엑스파일 그렇게 암호로 숨겨놓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신을 작성한 거예요. 저는요, 일부 대형교회죠. 일부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했던 판공비, 이런 게 몰라요, 이걸. 그렇죠? 판공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에 쓰여지는지. 이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게 오픈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회적인 적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떤 모임보다 서로가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 보면은 지난주 헌금 통계, 그리고 지지난주, 그렇죠? 1월 14일 그 헌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까지 이렇게 이제 주보에 낸 겁니다. 여러분, 주보의 헌금 통계, 이게 누가 얼마 내는 이게 아니고 일종의 모르는 역할을 하면 이게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오픈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개인적인 적용도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이 관계는요, 인간관계는요,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를 공개하고 오픈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신뢰를 쌓을 수가 없지요. 우리 속내를 드러낼 수 있어야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죠. 싫어도 좋은 척을 해야 돼요. 좋아도 싫은 척을 해야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공개와 오픈을 잘 못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신뢰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과 안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하고 오픈하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제사제도에 합당한 사람이고 성숙한 인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 이 소그룹은요, 우리가 이제 또 3월부터 또 2월부터 또 소그룹을 구역 예배를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구역은 어떤 거냐?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모임이 건강한 소그룹이고 건강한 구역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픈하고 공개한 것을 서로가 지켜줘야 되죠. 그 소그룹 안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또 신뢰가 구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2월부터 3월부터 이제 좀 이 소그룹, 그렇죠? 구역을 좀 더 우리가 건강한 구역으로, 좀 역동적인 구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오픈하고 또 공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면, 영적인 면, 잘난 점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또 그것을 감추거나 쉬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투명하게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이렇게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사람끼리, 인간끼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그냥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꾸밈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자기는 평신도 하고 장로나 집사하고 절대로 사우나를 안 가신대요. 사우나. 왜냐하면 괜히 목회자 권위가 떨어진다고. 글쎄, 제가 그 얘기 듣고 과연 그럴까? 차라리 사우나 같이 가셔서 이렇게 좀 서로 벗고 얘기 나누면 오히려 더 신뢰감이 더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모쪼록 우리가,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속내를 오픈하고 공개해도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형성하는, 그렇죠? 그러한 구역과 그런 소그룹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추가 규정 PS 내용을 살펴봤어요. 편지에 주시는 꼭 필요하고 아차 싶은 내용, 기묘한 사항을 붙여놓는다고 했어요. 오늘 레위기 기자가 제사 제도를 다 마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 그래서 PS로 처리하고 싶은 내용,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받는 심정으로, 또 자식이 보낸 자식의 전상서를 받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올라야 된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타오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는 그들의 아픔, 상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 확인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주시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리로 선용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주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공개하고 오픈함으로 참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공동체로, 또 그런 소그룹으로, 그런 구역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한 제사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